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우리 로마서 8장 18절부터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있을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맺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자녀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을 때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이는 그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리는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신앙생활의 목적지는 몸의 속량이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용을 제가 주보에 하나하나 타이핑을 쳐서 메시지란에다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란에다가 주일 설교를 요약한다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설교하면 쉬운데 요약을 해갖고 넣는다는 것은 상당하게 연구를 해야 되고 시간을 소모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메시지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와서 한번 쭉 읽어봐야 돼요. 교회 주보들을 보면 읽을 게 별로 없더라고요. 광고나 이런 게 나와 있지. 그럼 내가 여러분들에게 주일 설교를 잘 설명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 메시지란에 자세히 나온 내용을 굉장하게 오늘 본문은 몸의 속량이라는 이 이야기는 굉장하게 설명을 안 해주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고 또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도 우리 몸의 속량인데 왜 피조물들이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냐, 고대하고 있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구원은 예수 믿고 이제 구원이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믿었으면 구원의 시작입니다. 목사님 천국 가면 끝이지 무슨 또 시작입니까? 이렇게 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거듭나야 된다고, 구원을 거듭남이라고 말을 했어요. 천국 간다 이렇게 요한은 말 안 하고 뭐라고 했다고요? 거듭나야 천국 간다. 거듭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영혼이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이 거듭난다는 원어에는 아노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노텐. 아노텐이라는 말을 그대로 이제 우리나라 말로 그 직역에 옮기면 뭐냐면은 위에서 다시 난다, 이렇게 돼요. 어디서요? 위에서 다시 나다. 이게 아노텐이라는 단어를 이제 그대로 옮겨놓으면 위에서 다시 나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위에서를 말하면 뭐냐 그러면 분명한 우리 영혼은 하늘에서 옵니다. 그리고 내 속에 다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다시 난 내 생명이 이거 예수님을 닮은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때는 어른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갓난 아이로 들어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빛인데 이 빛이 예수님처럼 태양만한 빛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조그마한 반딧불 같은 빛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 이 빛이 들어와서 이제 여러분 속에서 커야 돼, 빛이요. 이걸 보고 예수님 닮아간다는 거예요. 이 빛이
누구까지 얼마나 커야 되냐 그러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커지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 그럼 이 빛이 크려면 어떻게 커야 되느냐? 말씀을 먹고 크는 거예요. 뭘 먹고 큰다고요? 바로 이 빛이 영이기 때문에 이 영은 음식이 말씀이거든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먹는다는 말은 말씀대로 행한다는 말이에요. 말씀대로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뭐예요? 듣고 행하는 것까지를 말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교회생활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수정교회 다닐 때 다니는 것을 사업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조승구 목사 사업장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교회 부흥시키고 크게 했으니까 내 월급 많이 올려줘라. 그리고 나중에 이거 내 자식에게 준다. 이렇게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돼가는 데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업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큰 교회의 목사가 되면 성공했다. 성공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직장, 이제 예수 믿는 친구가 같이 가는데, 교회 다니냐? 예, 교회 다닙니다. 야, 교회 성공하려면 돈 많이 벌려면 목사되란다. 목사 되면은 성공. 그 다음에 또 말하자면 목사보다 쉬운 게 스님 돼야 된다. 우리 친구가 스님 돼가고 지금 큰 절을 만들어갖고 지금 돈을 지금 막 걷고 있다. 교회는요, 돈 걷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공하면 차 바꾸고 집 바꾸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그러잖아요. 개독교. 교회는요, 여러분 보세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수정교회 다닐 때에 조승고 목사 성공시키러 다니면 안 되고 자신을 위해 다녀야 돼요. 교회는 성공하는 데가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곳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이 수정교회에 왔다면은 이 수정교회를 하나님이 왜 오게 했을까? 맞지도 않지. 뭔가 나하고는 별로 안 맞는 것 같지. 뭔가 불편하지. 왜 이런 데를 나를 와게 해가지고 왔을까?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 이곳에서 내가 먹어야 될 말씀이 있구나. 행해야 될 부분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 되기를 위해 축원합니다. 목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수정교회 목사가 된 것은 여기에 돈 벌러 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성공하러 온 것도 아니잖아요. 뭔가 이곳이 조승권이에게는 말씀의 지금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왔을 때에 뭐하러 여기에 보냈나?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전부 다 말씀으로 성숙해가는 교인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제 하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거듭나면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 다닌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가정생활. 가정생활도 말씀생활입니다. 교회생활도 말씀생활입니다. 직장생활도 말씀생활입니다. 근데 오늘날 잘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오면은 말씀생활, 집에 가면은 관계없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내 삶 전체가 말씀생활입니다. 직장에 가도 말씀생활을 해야 되고 가정에 가도 말씀생활을 해야 되고 교회에 와도 말씀생활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들 어떤 사이에서 말씀생활이 돼가지고 이제 성숙이 일어나잖아요. 말씀생활이란 말은 말씀대로 사는 생활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먹는 생활이에요. 그러면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있는 주어진 곳에서 이제 말씀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내가 몇 점이 되었나, 성숙했냐를 시험해 보는 것이 뭐냐 그러면 주일날입니다. 주일날은 예배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을 몇 점짜리인가를 평가하는 시험지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주일날 교회에 모이면
안 모인 것만 못 올 때가 더 많아요. 서로 속상하고 서로 상처받고. 왜냐하면 모이니까 있을 수 없어요. 모이니까 안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있다 보니까 각자 사고도 다르지요, 생각도 다르지요, 신앙 색깔도 다르지요. 다 다르다 보니까 만나면은 이것이 결합하기가 굉장히 어려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 밑에 부서져 가지고 서로가 한 떡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상에 올려지는 밥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밥상이에요. 밥상이 뭐 어떤 밥상이야 되냐면 화목하는 밥상입니다. 오늘도 이수정교회는 제가 장담해요. 분명하게 예수님이 왕으로 자정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곳에 와 있어요. 와 계시다니까. 안 하시면 우리 모일 필요 없어요. 예수님도 없는 교회 뭐 때문에 모입니까? 예수님도 오지 않는 교회 뭐 때문에 우리가 모여가고 있어요? 오지 안 모이는 것이 더 나아요. 자, 예수님이 자정해서 이제 우리가 차려드리는 밥상을 식탁을 받습니다. 그 받는 식탁이 뭐냐 그러면요, 화목이라는 식탁입니다. 깨닫기를 전에 축원합니다. 우리가 각자 다른 사람이 각자 자기가 부서져서 서로가 화목해져서 결론은 그 화목함이 점수를 하나님 매기거든. 야, 그러구나. 저것이 많이 참는구나. 저것이 지금 원래 저 색깔이 아닌데 지금 나를 위해서 참고 입을 다물고 또 안 웃고 싶은데도 웃고 막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주님이 평가해서 수정교회 오늘 70점이다. 그러면 70점에 맞는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는 오늘 100점짜리도 있어요. 이렇게 거듭나서 우리가 성숙해 가면서 그 다음에 거룩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부가 되는 여기까지를 신앙생활이라고 해서 이것을 가장 잘 그려놓은 그림이 성막이라고 제가 여기서 소개해놨어요. 성막은 바로 신앙생활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놨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막에는 3칸이 되어 있어요. 성막들, 성소, 지성소 이렇게 3칸이 되어 있는데 성막들은 예수 믿고 거듭난 이야기를 그려놓은 겁니다. 성막문은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번제단은 어떤 예수 믿느냐?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막 번제단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성막문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 믿음, 예수 믿음. 예수를 믿게 되는 어떤 예수 믿어요?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것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그것을 확실히 믿어야 구원을 받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면 뭐냐? 그러면 물두멍에 가가 손발을 씻으라. 예수 믿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했어야 되는 건데 우리 조성재 집사님은 예수 믿고 성경 읽는다는 소리를 나한테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잠이 안 와서 늦게 일어나면요 괜찮아요. 성경 읽는다세요. 네, 성경 읽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면 물두멍에 손발을 씻는다는 말은 이 물두멍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 너무 많아. 성경책은 목사가 설명해 준 건 빼놓고는 절대 안 읽어. 그래 집에 가가지고 성경책은 처박아 놨다가 어떤 사람은 아예 교회에다가 놔둬버렸어. 왜? 들고 다니기 싫으니까. 그래가지고 저기다 꼽아놨다가 와서 한번 펴보고 갖다 꼽아놔버리고 이러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지 설교할 때 무슨 내용인가를 알잖아요.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지금 목사님이 뭐 이스라엘이 어쩌고 저쩌고로 그냥 본 이야기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게 되면 이제 성소로 들어가서 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소는 뭐냐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이웃을 대할 것인가. 만약에 싸움이 났어요. 싸움이 났는데 싸움이 나면은 옛날에는 그냥 치고받고 그냥 욕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싸움이 나면 어떻게 되냐. 성경에 분노를 참아라 이렇게 돼. 그리고 뭐냐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 이렇게 이제 됐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안 된다 이 말이야. 지금 예수 지금 50년 믿어도 콧들 건드려 보세요. 하나 빼면 3개 빼야지 막 속이 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먼저 성숙이 안 됐는데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부터 그런 싸움을 싸우고 막 했으면 상당하게 그런 것에서 여러분 진보를 할 텐데 우리는 예수만 믿었지 그렇게 살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몸의 구속을 뭐라고 기록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여기 보세요. 몸의 구속이라는 단어가 몇 절에 나오냐 그러면 좀 보세요. 23절에 나옵니다. 근데 23절에 뭐 양자 될 것하고 몸의 구속이에요. 뭐라고요? 양자와 몸의 구속은 똑같이 되어 있어요. 양자가 되는 것하고 몸의 구속은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뭘 말하냐면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그런데 왜 이것을 피조물들이 기다리냐 이 말이에요. 왜 피조물들이 우리가 양자되고 몸의 구속을 기다리냐는 것은 뭐냐면 자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영혼은 구원받았습니다. 뭐지 구원받았다고요? 거듭난 것이 영혼이 구원인 거예요. 그러나 몸의 구속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건 여러분요 이제 우리가 이 몸은 아직까지 죄에서 아직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조승건 목사도 목사가 되었지만은요 영은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데 이 육은 늘 죄를 짓기를 원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요걸 설명하려고 진짜 이걸 자기는 경험하고 이걸 했는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봤더니 양자라는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이거 제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갔더니 딱 이걸 설명할 제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양자법인 거예요. 양자법.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뭔 영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아 아빠 아버지라 하느니라. 이게 자꾸 양자란 말을 끄집어내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양자. 자 보세요. 이 로마의 양자법이 뭐냐면은 이제 로마는 왕 아들들 중에 왕의 어떤 혈통 중에 정말로 양자가 왕의 기업을 왕의 다음 자리를 물려줄 자가 없을 때는 이 양자 제도를 통해서 다른 아들을 이렇게 영입을 하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왕을 세워야 되잖아. 내 후계자 왕을. 그래서 여기 보면 상속자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앞에 봐가 17절에 상속자. 이 상속자는 뭐냐면 왕의 자리를 물려받을 자다 이 말이에요. 왕이 이제 다음 왕자리를 물려줄 자는 어떻게 하느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이렇게 됐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왕에게 이제 아들이 없거나 또 이렇게 상속자가 없을 때에 양자 제도가 있는데 그걸 어떤 자를 선택하느냐면 부모가 없는 고아를 선택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있는 자식을 선택하게 되면 결론은 이 자식이 가족들이 또 실권을 가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냐 내가 제가 설명했죠. 다리맡에 거지를 선택한다 이 말이에요. 부모도 없고 고아를 어릴 땐 자기 부모도 모르는 아이가 거지로 사는데 어느 날 왕이 딱 보니까 다리 밑에 그놈이 있거든. 똑 데려가고 네가 나의 아들이 되라. 그리고 호적에다가 이 거지를 왕자에 올린 거예요. 왕자로. 자 이것을 보고 뭐라 하냐 구원의 칭의라고 그래요. 깨닫 알겠지요? 칭의란 말은 뭐냐 그러면 우리는 원래 죄인이거든. 이 거지란 말은 죄인이에요.
이거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죄인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 거지를 자기 아들을 삼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니는 내가 호적에 네 아들이다, 왕자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거듭난 구원입니다. 깨닫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아무 근거가 없는 자를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서 이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이것을 칭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 구원이라고 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무슨 구원이라고 한다고요? 칭의 구원. 그쪽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해줬다. 자, 칭의 구원을 받은 거지는 왕 닮은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지 습성만 남아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면 예수님 닮은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아들입니까? 그분이 아들이라 삼아줬기 때문에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자, 거지가 왕자가 되었으면 그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그 거지에 길들여졌던 그 습성을 훈련을 통해서 바꾸는 거예요. 누구 습성하고? 왕의 습성하고 거지 습성을 없애고 왕의 습성을 집어넣는 것을 이걸 뭐냐?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신앙생활은 나의 옛습성, 내 사람, 옛습성을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우리들의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난 새 습성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먹어가면서 우리들의 그 조상이 물려준 옛 습성을 예수님의 습성으로 바꿔가는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과정을 습득했는데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은 굉장하게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에 고난이라는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거지 습성 고치려고 그러면요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힘든. 누가 신앙생활이 쉽다고 그랬습니까? 이거 제대로 예수 믿으려면요 어렵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려면 안 따라가고 내 마음대로 거지로 살아버리면은 쉽지만은 이걸 고쳐내려고 살면요 그때부터 너무 괴로워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너무 괴로워서 내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지만은 내가 계속 죄를 짓고 앉았다. 네. 이것은 내가 짓는 거는 내 안에 죄다. 내 안에 죄다. 그러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이래가지고 사도냐 도대체. 네? 막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가서 그러나 우리는 육의 생각을 쫓지 말고 영의 생각을 쫓아가자. 그리고 육의 행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 막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다가 보세요.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은 몸의 구속이라는 것 때문에. 자, 몸의 구속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의 몸, 이것이 언제냐면 부활의 날에 신령한 몸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신령. 그래서 몸의 구속이 뭐냐 그러냐면 바로 흰옷 입은 성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의 구속이 다 끝났다면 벌써 우리는 흰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피조물들이 이 날을 기다리냐면요. 흰옷 입은 성도들의 숫자가 차면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어린 양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면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지요? 예수님 언제 재림하느냐? 어린 양의 아내인 교회가 그 흰옷 입은 숫자가 있어요. 흰옷 입은 숫자. 자기를 준비했는데 그 준비한 자들에게는 뭐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해주셨다. 이 성도의 오르행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정교회의 여러분의 목적지는 몸의 구속이 뭐냐? 흰옷 입는 시간입니다. 흰옷 입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성도의 오르행실이라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요, 제가 여러분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면서
귀에다가 지금 외우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아, 수련교인들은 막 이거는 막 꿈에도 외워져. 꿈에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도 신호 막 이렇게 가다가 자빠져도 뭐예요? 신호 이렇게 막 그냥 온 귀에다가 막 여러분 막 옷을 박으려고 작정하고 지금 계속 하는데 왜 그래야 되냐면 예수님 재림만 하면 안 돼요. 예수님 재림할 때는 여러분들은 흰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깨닫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예수님 재림하면 뭘 입고 있어야 된다고요? 몸의 구속이 완료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신앙생활을 옳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옳게 하는 것은 뭐냐면요, 육체적으로는 고난입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피조물들이 왜 우리 교회가 흰옷을 입기를 바라냐면은 자기들도 이 땅에 존재할 때 우리 때문에 존재하고 있거든요. 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도 지금 없어지기를 원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면요, 바울의 묵시록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바울의 묵시록이 정경이 안 들어오고 요한계시록이 정경에 들어갔기 때문에 바울의 묵시록에 태양이 하나님, 내가 이제 내 사명 끝낼랍니다. 저것들 내가 지금 수만 년을 기다렸는데 바꿔지지도 않고 태양이 하는 이야기 예수 하나님 앞에 저것들 보세요. 저것들 하나도 안 바꿔지잖아요. 근데 왜 주님 하나님 기다립니까? 네? 기다려봤자 안 바꿔질 것들 왜 기다립니까? 끝내버리세요. 이제 팍.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태양아 조금만 기다려라. 아직도 흰옷 입을 자들이 지금 더 생길지 어찌하냐. 조승건이가 변화될지 어찌하냐. 그리고 오늘도 주님이요 오래 참고 기다려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님은 오래 참으시지만요 영원히 참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양은 끝내달라고 계속. 달도 마찬가지야. 달이 태양 하나님 이제 끝내주세요. 밤에 저것들 보세요. 저 수련교인들 밤에 보세요. 안 보이는 데서 저 재죽고 있잖아요. 안 바꿔져요. 저것들 아무리 선지자 보내고 외쳐도 안 바꿔져요. 끝내세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달 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달아 조금만 더 기다려다오. 왜? 바뀔 수 있지 않겠냐. 내가 선지자 보내고 내가 또 가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좀 바꿔보려고 하는다. 안 돼. 그러니까 달이 뭐냐? 안 됩니다. 하나님 노력은 허사입니다. 안 바꿔집니다. 그 다음에 또 바다가 끝내달라고 또 하나님의 춤이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냥 나무들이 또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나무들이. 이 피조물들이 전부 다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가 고대하는 것이 언제입니까? 수정교인이라도 좀 바꿔지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순교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6장에 등장합니다. 순교하는 자의 숫자가 차기까지. 여러분요, 기독교 핍박이 왜 오냐 그러면요, 순교하는 숫자가 차기까지 하려고 그렇게 나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정확하게 거기에 보면 순교하는 숫자가 차면 이제 끝이 오는데 흰옷을 안 입으니까 하나님께서 환란을 보내가지고 순교하는 자들에게는 흰옷을 입혀주시거든요. 숫자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환란이 오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5분 동안 이 역사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거 한 4시간짜리를 지금 5분에 농축해서 한번 해볼 테니까 이해를 좀 해보세요. 자, 다니엘서 2장에 거기에 그 느부갓네살의 역사를 우리 몸으로 딱 그려놓은 거죠. 이게 신상이라고 신상. 자, 머리는 바벨론, 양쪽은 메대와 파사, 페르시아지요. 배는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 다리는 서로마, 동로마, 서로마. 정확하게 여러분들 한번 이걸 외워야 돼요. 머리는 바벨론, 메대와 파사, 배는 그리스, 여기는 로마, 동로마, 서로마 두 다리죠. 그 다음에 10발가락 시대는 현대사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지금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이에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42절로 43절에 보면 자, 10발가락은 5개는 흙이고 5개는 쇠입니다. 그러나 이 5개는 흙이고 쇠인데 이게 뭐냐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예요. 흙은 민주주의, 쇠는 뭐예요? 공산주의. 이렇게 두 개가 나눠질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둘이가 섞일 것이나 합하지 않습니다. 자, 섞인다는 말은 경제적으로는 섞인다는 말이고 정치적으로는 안 합해진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이렇게 될 때에 예? 정확하게 뭐이 나오냐 그러면요. 10발가락 시대에 보면 2장 45절, 다니엘서 2장 45절에 손대지 않는 돌. 뭔 돌이요? 손대지 않는 돌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손대지 않는 분, 창조되지 않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손을 안 댔다는 말은 창조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손대지 않는 돌은 창조물, 피조물이 아닌 분이라는 뜻이에요. 손댔다는 것은 피조됐다는 말이고 손대지 않는 피조. 이건 예수님. 손대지 않는 돌이 산에서 나와 이렇게 하는 것은 재림입니다. 아셔야 돼요. 손대지 않는 돌이 어디서 나와요? 산에서 나오는 건 예수님 재림하는데 그 재림하신 분이 돌멩이를 갖고 와갖고 그 돌이 와갖고 그 신상을 때려 부시가 버릴 겁니다. 무너뜨릴 겁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신상이 뭐니까? 역사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겁니다. 누가 역사를 마감시킵니까? 예수님 재림하면 역사는 엔드입니다. 깨닫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역사는 예수님 재림과 함께 역사가 없죠. 이 금머리 이거 역사를 말해요. 역사는 이제 언제까지냐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예요. 재림하면 이제 역사는 없어요. 인류는 없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10발가락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요한계시록 6장에 거기는 뭐냐 그러면 이 전쟁이 7번 일어날 거다. 뭔 전쟁이요? 전쟁이 7번 일어나는데 그 첫 번째 전쟁이 뭐냐? 흰말 전쟁. 이 말은 전쟁이고 흰 색깔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식민지 전쟁입니다. 아셔야 돼요. 이걸 외워놔야 돼요, 여러분. 식민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결론은 뭐냐 하면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지금 남미라든지 이런 데가 원래 그 인디안들인데 이 영국 사람들이 가갖고 영국, 스위스, 스페인 이 사람들이 가갖고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종교를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요 기독교, 남미는 캐톨릭 이렇게 다 바꿔놨잖아요. 언제 식민지 시대 때 다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전쟁이 몇 년이야? 100년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몇 년? 100년 동안 있었어요. 이 100년의 역사가 언제 끝나느냐? 붉은 말 전쟁이 뜨면서 없었습니다. 붉은 말은 공산주의 전쟁입니다. 공산주의가 생기면서 전쟁을 했는데 식민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 전쟁이 몇 년이냐? 70년입니다. 공산주의가 언제 무너지느냐? 검은 말 전쟁. 검은 말은 그냥 돈 전쟁입니다. 자본 전쟁이 딱 시작되면서 공산주의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중국 가서 막 중국 사람 우리나라 와서 막 돈 벌러 오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이게 전부 다 뭐냐고 하면 자본 때문에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아셔야 돼요. 이 검은 말 전쟁이 몇 년이냐? 30년입니다. 팍팍 줄여둡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자, 검은 말 전쟁이냐? 넷째 인을 떼었더니 이제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자본이 뭐 앞에 힘을 못 쓰냐 그러면 자원 앞에 힘을 못 씁니다. 히토르 앞에 힘 못 써요. 지금 중동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이란이요 미국하고 안 싸웁니다. 미국 누구들 한번 봐라. 내가 자원을 다 때려 부수가 버릴 것이다. 지금 자원 싣고 가는 길 막아버릴 것이다. 그랬더니 막 경제가 요동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란이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죠. 이란이 이제는 주변에 있는 석유시설 다 때려보세요. 우리요 기름요 5만 원짜리 엮고 있어야 돼요. 큰일. 우리나라는요 중동 의지도가요 80%예요. 석유를. 여러분 이것이 뭐 1년 가보세요. 1년 동안 석유 안 먹으면 우리는요 지금요 자동차 집에 놔두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요 요한계시록 6장 7절로 8절에 이 청황색 말이 뜨게 되면요 검이 뜨고, 검이란 말은 전쟁을 말해요. 전쟁을 하게 되고요 자원 때문에. 지금 전부 자원 전쟁이거든요 지금 저것이.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사망이 따라요.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잖아요 전쟁. 세 번째 흉년이 옵니다.
흉년은 뭐냐, 뭐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이 지금 시작됐잖아요. 이것이 몇 년일까? 검은 말, 돈은 이제 별 소용없어. 돈? 자원을 갖고 써야 돼. 돈은요, 자원이 한테 싸울 수가 없어, 돈 갖고는. 아셔야 돼요. 검은 말은 또 자원 앞에 꼼짝 못해요, 이제는.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왜 이런 일을 성경에 일어났냐? 보세요. 근데 자원전쟁이 몇 년일까? 자본전쟁이 30년이면 또 줄어든다고 봐야 돼요. 자원전쟁은 10에서 20년이에요. 이걸 여러분 예측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잠만 자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일날 와갖고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자, 여러분요, 자원전쟁이 지금 10년 갈지 15년 갈지 몰라요. 20년은 안 나올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종교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독교 핍박. 앞으로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순교자 숫자가 차야 되니까. 그것이 5번째예요. 자, 이것들이 이제 나중에 결론은냐, 이런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냐,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존재가 일어나고 세계를 평화시키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 보고 예수님 오기 전에 가짜 평화의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놈이 이것이 뭐냐 그러면 WCC라든지 모든 종교를 통합해가지고 이제 이것이 이제 뭐 일하겠다. 그때 뭐냐, 이들이 이제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거 빼라 이거예요. 그걸 뭘로 지정하느냐? 정치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음녀라는 이 여자가 물 위에 앉아서, 요한계시록 나오더냐, 음녀가 누굽니까? 이것이 뭐죠? WCC든지 세계 종교 통합을 해가지고 음녀가 거기에다가 뭐냐, 많은 물 위에 앉았다는 것은 모든 교리를 바꾼다는 거예요.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의 교리를 뭘로 바꾸느냐? 선행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두라로 바꿔가지고 이제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여러분 10장에 보세요. 그 음녀가 예수 믿는 말씀을 가진 자, 예수님을 신앙하는 자들의 피로 배가 터지도록 먹더라. 그게 순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순교자의 피가 얼마나 흘리면 그 음녀가 예수 믿는 자들의 피로 배부를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기독교 핍박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도 이것이, 이 음녀가 누구하고 손을 잡냐면요, 정치하고 손을 잡는다고 나와 있어요. 세상의 군왕들과 서로 손을 잡고 행음하고. 그러니까 이 제도를 뭘로 만드냐, 우리 동성연애법도 여러분요, 국가법으로 만들면 복잡해져요. 지금은 국가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동성연애 악을 써도 안 잡혀가지만요, 저것이 이제 국가법으로 딱 정치와 손을 잡아버리면, 나도 유튜브 설교 다 끝내고, 여기 누가 왔는가? 그런데 여기 있는 누가 한 사람 딱 녹음시켜갖고 경찰서에 고발해. 조승건 목사가 동성연애 요구하던데. 그냥, 그날 경찰 들어와 잡아가. 또, 어떤 일이 나옵니까? 동성연애는 차별금지법은 뭐냐? 그러면 다른 종교의 예수를 전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길에서 우리 이정환 지사는 지금 전도지 주지요? 그때 되면요, 전도지 주면 바로 잡혀가 버려요. 왜? 내가 의사와 관계없이 복음 전하는 거는 법으로 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동성연애를 반대해야 되냐 하면요, 전도하기 위해서. 다른 종교를, 내 종교를 강요할 수가 없어요. 이게 법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얼마나 있으면. 여러분, 가서 길에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자루 잡아가 버리는 시대가 와요,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 박한수 목사님이 동성연애 참 없애다고 그렇게 악을 쓰는 게 뭐냐 그러면 단순히 동성연애 문제가 아니에요. 차별금지법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가 핍박받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12절로 14절에는 예수님이 재림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태양, 달, 별, 하늘, 땅이 어떻게 되버냐면 불에 타가지고 무화과 나무에 설리거니 그 열매가 태풍에 떨어져서 날아가 버리듯이 이 우주가 빵 소리와 함께 없어진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피조물이 처음에 없음의 자리에서 왔거든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있으라, 태양아 있으라, 달아 있으라, 바다가 있으라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원래 없음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는 엔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양자, 우리가 몸의 구속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한 달 정도 해야 될 내용을 이 5분 만에 다 하려니까 지금 바빠갖고 내가 지금. 그래도 어떻게 5분이라도 해야지. 듣고 가야 되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건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자, 이제 걸프전이 일어났습니다. 계속 일어나는데 이번 전쟁은 복잡합니다. 간단히 끝날 전쟁이 아닙니다. 시작은 해놨지만요. 끝은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아셔야 돼요. 시작은 해놨, 이제는 여러분요. 미국이 이길 것 같죠? 이제는 뭐냐. 이번에 된 이란 최고 지도자가 뭐냐. 이제 제2의 전쟁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제2의 전쟁이 뭔지 압니까? 테러 전쟁입니다, 이제. 지금 모든 AIS라는 이 이슬람 이 가격분자들이 미국에 지금 몇십만 명이 있습니다. 언제 누구한테 뛰들어갈지 몰라, 폭탄 테러. 이거 복잡하고, 이거 더 무섭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란 때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지금 요소요소에 있는 이 이란을 추구하는 이들이 총 갖고 학교 들어가서 쏴버리고 이제요. 여러분요, 저것들 던든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란 때리나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2의 전쟁은 뭐냐면 테러 전쟁을 하겠다고 지금 선포했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런 무서운 지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교회도 때려볼 줄 몰라. 그것들이 와갖고 계속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생겨날 거예요. 지금 이미 지금 몇 군데 지금 벌써 미국은 지금 테러 전쟁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트럼프가 왜 저랬을까? 왜 저 쓸데없는 짓을 했을까? 트럼프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아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문 앞에 가까이 왔으니 이제 너희들을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하나님이 트럼프 대해서 해갖고 나 같으면 내가 지금 트럼프였으면 안 때립니다. 때려봤자 손해예요, 저것들. 차라리 뭐 여러 개 가지고. 근데 트럼프는 약간 맛이 간 사람처럼 그냥 갖다가 그냥 어느 날 갖다가 때려버렸어. 폭탄 갖다가 때려버리니까 이제. 중동 전쟁은요, 승리도 없고 답도 없는데 거기는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일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전쟁에 민감하지 말고 말씀에 민감하세요. 이야,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성경은 진짜 하나님 말씀이구나. 성경대로 인류가 이끌어가는구나. 이걸 깨닫고 성경을 읽으면서 울고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받고 이렇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